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여정. 우리는 오늘 한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변화, 영적 각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비슷한 길을 걷고 있을지 모를 다른 이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하여 큰 힘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나눔이 저희에게는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갈 용기를 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끝까지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 과정이 목숨을 앗아갈 만큼 위험해서가 아닙니다. 그 여정이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너무나도 날 것 그대로의 길들여지지 않은 무언가를 수면 위로 끄집어내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평생을 바쳐 공들여 쌓아올린 사회적 자아, 즉 페르소나가 유리처럼 산산조각납니다. 견디기 힘든 진실 앞에서 많은 이들은 뒷걸음질 칩니다. 고통을 잊기 위해 스스로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이내 익숙했던 과거의 꿈속으로 되돌아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진짜 진실은 우리를 곧바로 자유롭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실은 자유를 선물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무참히 부서뜨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토록 숭배했던 환상을 깨뜨리고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던 낡은 이야기들을 찢어버리며 너무나 오랫동안 쓰고 있어 맨살처럼 느껴지던 가면을 벗겨냅니다. 이것이 바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책과 미디어가 낭만적으로 그려내는 깨달음이라는 그림에서 교묘하게 빠져있는 한 조각. 그것은 바로 비명 같은 침묵, 정신의 죽음, 그리고 더 이상 세상이 예전처럼 보이지 않는 혼돈 속에서 온몸을 떨게 만드는 영혼의 지진입니다. 사람들은 각성이란 빛을 만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절반의 진실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에 존재합니다. 당신이 가려져 있던 장막 너머를 언뜻 엿보는 순간 세상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물리적인 붕괴가 아닙니다. 바로 실존적인 붕괴입니다. 당신이 세상 만물에 부여했던 모든 의미가 힘을 잃고 무너집니다. 당신이라고 굳게 믿었던 나라는 존재가 허물어집니다. 당신의 신념, 당신이 믿었던 신, 당신의 목표들이 갑자기 텅 빈 동굴 속 공허한 메아리처럼 들려오고 당신은 더 이상 그 안에 머물 수 없게 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칼 융이 고통 없이는 의식에 이를 수 없다고 말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을 가리킵니다. 영적 각성은 안락한 위로의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위기의 형태로 우리 삶에 닥쳐옵니다. 그 위기는 당신이 공들여 지어온 삶이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거짓말이었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됩니다. 악의적인 거짓말이라기보다는 당신이 아직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진실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임시로 세워둔 비계와도 같은 것이었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적어도 당신 내면의 무언가는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되고 깊이 묻혀 있었으며 신성하고 야성적인 그리고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생명력을 지닌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당신이 다시는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잠들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열렬히 좇았던 꿈들은 이제 낯설게만 느껴집니다.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던 사람들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생깁니다. 한때 갈망했던 세상의 쾌락들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텅 빈 공허함만 남깁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에게는 침묵만이 남습니다. 그 침묵은 너무나 커서 한때 나라고 불렀던 내면의 목소리마저 삼켜버릴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죽음입니다.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정체성의 실질적인 심리적 죽음입니다.
만약 이 죽음에 저항한다면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맞서 싸우려 한다면 마치 미쳐가는 듯한 느낌이 들 것입니다. 순순히 받아들인다 해도 당신의 존재는 갈갈이 찢겨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찢겨지는 고통 속에서 당신은 영원한 무언가를 언뜻 보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낡은 자아는 결코 조용히 물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낡은 자아는 비명을 지르고 매달리고 타협을 시도합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당신은 그저 우울하거나 망상에 빠졌을 뿐이라고 속삭입니다. 어쩌면 그 말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길을 잃은 이유는 애초에 당신 손에 쥐어진 지도가 결코 당신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안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순응하는 법, 무리에 잘 섞이는 법은 배웠지만 진정한 나로 존재하는 법, 내면으로 깊이 하강하는 법, 페르소나 아래 숨쉬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은 결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면으로의 하강이 마치 파괴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이 신성한 초대이자 인문의식이며 당신이라는 존재가 본연의 모습으로 피어나기 위해 그 근원으로 나선형을 그리며 내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내려놓으라는 요청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실이 아닌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모든 이름표, 모든 가면, 다른 이들에게서 빌려온 모든 정체성을 말입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잃고 영원할 것이라 맹세했던 여러 버전의 당신 자신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반드시 그것들을 보내주어야만 합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들을 붙잡고 새로운 주파수의 세계로 끌고 가려 한다면 그것들은 당신의 손안에서 썩어 문드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영적 각성은 당신의 옛 삶을 더 나은 버전으로 업그레이드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옛 삶을 잿더미가 될 때까지 남김없이 태워버린 후 그 잿더미 속에서 과연 무엇이, 어떤 진실한 것이 감히 다시 솟아오를지 묵묵히 지켜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뒤돌아섭니다. 그들은 진실보다는 안락함을, 진정성보다는 세상의 박수갈채를, 미지의 광야보다는 익숙한 세상을 선택합니다. 광야는 끔찍할 정도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이성적인 마음이 번역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합니다. 그곳은 당신에게 느끼고, 머물고, 거울이 당신이 그토록 잊으려 애썼던 모습을 비출 때에도 시선을 피하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적이 아닌 집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애원하는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당신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분노했던 부분, 눈물 흘렸던 부분, 남을 조종하고 두려워하고 통제하려 했던 부분, 사랑받지 못해 사랑 없이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만 했던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제 온전히 깨어나기 위해 당신은 그 그림자를 식탁으로 초대해야 합니다. 당신의 그림자와 마주 앉아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 바로 연민을 건네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작은 과업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친절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아픈 곳을 찌르는 트리거로,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투사로, 그리고 사무치는 고통으로 말합니다.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당신의 질투심과 방어기제, 그리고 중독 속의 그림자는 살아 숨쉽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그림자를 향해 몸을 돌리기 전까지 당신은 영원히 그 굴레 속에 갇혀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각성은 고통의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을 의식적으로, 정직하게,
그리고 근본적으로 마주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여정을 끝까지 통과해냅니다. 각성은 당신의 모든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슬픔을, 당신의 분노를, 당신의 침묵을 요구합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로 다시 태어날지 아무런 약속도 없는 상태에서 기꺼이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를 요구합니다. 숨을 쉬면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성을 잃고 영혼을 찾으며 삶의 비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도 그래, 괜찮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괜찮아라는 긍정 속에서 모든 것이 새로이 시작됩니다. 내면으로의 하강은 당신의 강인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온전한 내려놓음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아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자아는 통제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식을 통제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내 삶의 서사를 통제하려는 욕구 말입니다. 자아는 취약함을 벌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갑옷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혼은, 당신의 영혼은 생존 따위에 관심이 없습니다. 영혼은 이 땅에 되어지기 위해 왔습니다. 그리고 되어짐의 과정은 필연적으로 해체를 요구합니다. 당신은 그 갑옷을 해체해야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낡은 이야기들을 해체하고 당신을 지탱해주던 비계를 해체해야 합니다. 오직 그럴 때만이 두려움이 아닌 본질로부터 비롯된 진정한 무언가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세상의 소음이 잦아들기를, 가면이 벗겨지기를, 이성이 스스로의 개임에 지쳐 나가떨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속삭입니다. 말이 아닌 깊고 선명한 갈망으로 말입니다. 더 많은 성공, 더 많은 인정을 향한 갈망이 아닙니다. 더 진짜가 되고 싶다는, 더 온전해지고 싶다는, 더 생생하게 살아있고 싶다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은 실수가 아닙니다. 우울증도, 기능장애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이제 거짓된 삶을 뒤로하고 떠날 준비가 되었다는 신성한 부름이자 신호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름을 듣고도 아무것도 아닌 척합니다. 성취로 그 소리를 덮어버리고 온갖 자극적인 것들로 익사시키며 판에 박힌 일상이라는 약으로 마비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부름에 응답한다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자신의 세계를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얼마나 외로운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경고해주지 않습니다. 각성의 첫 단계는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방입니다. 익숙한 모든 것들로부터의 추방, 사회적으로 용납되는 자아로부터의 추방, 그리고 당신이 그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타인의 인정이라는 매트릭스로부터의 추방입니다. 그 추방의 시간 속에서 당신은 돌아가고 싶어질 것입니다. 무감각했던 그 시절, 예측 가능했던 삶, 그리고 모든 것이 괜찮은 척 연기하던 그 안락함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 안의 무언가가 더 이상 당신을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일단 진실을 한 번이라도 엿본 이상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당신 영혼의 무게를 느껴본 이상 다시 얕은 수면으로 돌아가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잠 못 이루는 밤들을 헤매고 설명할 수 없는 눈물로 가득한 아침을 맞이하며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도 텅 비어버린 관계들 속을 걷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자아와 자아 사이의 공간입니다. 번데기, 공허, 오래된 모든 것이 죽고 새로운 것은 아직 뿌리 내리지 않은 그 경계의 공간입니다. 그곳은 끔찍하게 두렵지만
동시에 신성한 곳이며 바로 그곳에서 영혼의 가장 깊은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고통은 결코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이었고 껍질의 균열이었으며 빛이 스며들 수 있는 단층선이었습니다. 당신은 분노, 슬픔, 두려움이 결코 부서진 조각들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들은 당신 진실의 파편을 하나씩 품고 있던 땅속 깊이 묻혀있던 메신저들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당신은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수년, 어쩌면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바로 연민입니다. 타인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내면의 아이를 향한, 살아남기 위해 갑옷을 만들어야 했던 10대 시절의 나를 향한, 생산성을 삶의 목적으로 착각했던 어른이 된 나를 향한 연민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부드러움으로, 자기 자신을 버렸던 잿더미 속에서만 피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총 속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완벽해질 필요도, 치유될 필요도 없어집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각성이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은 더 정직한 사람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지저분함과 아름다움, 신성하면서도 두려움에 떨고 영원하면서도 부서지며 무한하면서도 상처받는 그 모순에 대해 정직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정직함이 당신이 딛고 서 있는 땅이 됩니다. 자신감이나 확신이 아닌 바로 진실이라는 땅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이 누구인지 남들에게 납득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빛을 위축시키는 곳에 억지로 소속될 필요도 없습니다.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당신의 진실을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가 바로 그 안전함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통달해서가 아닙니다. 가장 아픈 곳에서 더 이상 스스로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도망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전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불편함 속에 머무는 법, 미지 속에 머무는 법, 영혼이 말할 때까지 충분히 오래 그 곁에 머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머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진정한 무언가가 되어갈 것입니다. 세련되지도 완벽하지도 않지만 깊이 뿌리내리고 자신의 중심과 연결되어 흔들림 없이 살아있는 존재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과는 다르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더 명료해집니다. 죄책감 없이 아니오라고 말하고 구차한 설명 없이 예라고 말합니다. 온전한 당신의 모습에 대해 더 이상 사과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런 당신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세상은 당신이 순응하고 얌전히 굴고 무리에 섞이도록 훈련시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세상이 예측할 수 없는 주파수를 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화의 힘입니다. 각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대해 포스팅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삶으로 그것을 살아내고 숨쉬고 존재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경계가 스스로를 재편성하느라 차 안에서 엉엉 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당신의 진실이 그들의 침묵에 비해 너무 커져버려 영원할 것 같던 사람들을 잃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낡은 당신이 사라진 자리를 대체하는 것은 즉각적이지도 확실하지도 깔끔하지도 않습니다. 그곳은 텅 빈 공허,
오래된 것은 더 이상 속하지 않고 새로운 것은 아직 형성되지 않은 거대하고 신성한 빈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무언가를 쌓아 올리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기울이기 위한 곳입니다. 모든 소음 아래에 존재하는 속삭임에 기울이는 곳. 그 속삭임은 말합니다. 내려놓아라. 시간표를 내려놓고 청사진을 내려놓아라. 이 모든 것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는 필요를 내려놓아라. 그리고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마침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만납니다. 당신이 되기를 바랐던 모습이 아닌 언제나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당신을. 당신은 더 이상 목적을 좇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움직임으로, 당신의 말로 세상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려 할 때 부드러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당신 자신이 목적이 됩니다. 사다리를 오르듯 의미를 찾아 헤매는 것을 멈춥니다. 걷는 방식, 사랑하는 방식, 세상이 어두워질 때 당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는 방식으로 의미를 체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각성의 더 깊은 단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준비시켜주지 않은 단계, 가르칠 수 없기에 오직 살아낼 수밖에 없는 단계입니다. 당신 삶은 더 조용해지지만 더 충만해집니다.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려고 당신 내면의 삶을 더 이상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는 것을 멈춥니다. 왜냐하면 당신 자신이 바로 사랑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것이 바로 당신 자신이었음을.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속삭일 뿐입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이다. 라고. 이것이 마지막 관문입니다. 더 나은 무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당신이 되는 것. 당신의 신성하고 지저분하고 신적이며 부서지고 치유되고 아직 치유되지 않은 채 되어가는 모든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침내 허락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영적 각성에서 살아남은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통달해서도 초월해서도 아닙니다. 당신이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불길 속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부서뜨릴 때에도 머물렀고 당신을 텅 비게 만들 때에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 머무름 속에서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더 나은 누군가가 아닌 진실한 누군가로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를 지니고 다닙니다. 하나의 주파수, 하나의 기억, 연기가 아닌 존재감에서 나오는 빛을. 당신은 다음 각성을 찾아 세상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깨어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이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일찍 뒤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안으로 향했고 마주했으며 마침내 당신 자신이 되어 집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걸어가십시오. 좁기 위해서가 아니라 빛을 발하기 위해,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재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이 불길을 만지고도 도망치지 않은 사람의 존재감 속에서만 느껴질 수 있는 그 무엇